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거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거나 지금 신앙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예배는 회복되어져 갑니다.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고참들에게 참 많이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맞는 건 다반사고요. 재래식 화장실에 끌려가서 그 더러운 곳에 머리를 박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군대 동기들이 저에게 늘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고도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허물도 많았었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그럴듯하게 난 요즘에 괜찮아요. 아무리 말해도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좋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도록 나라에서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 여러 말들을 해나가고 해석해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은 모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역시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라든지 어떤 큰 일을 준비할 때라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시작한다든지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건 앞에 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었죠. 야곱이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짜서 세겜을 비롯한 그 부족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야곱이 뭘 하죠? 온 가족을 다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바로 왕이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살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양식과 선물과 수레까지 보내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을 보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고요. 바로왕이 자신을 불렀다는 말도 들었지만 새로운 길을 또 떠나는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보겠지만 그 나그네 길을 걷는 야곱은 또 애굽으로 가는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장래를 치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너의 아들 요셉이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너의 장래를 치러줄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마지막 나그네 여정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가 이제 너의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일어나 브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길을 떠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새롭게 펼쳐질 때, 때로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66명의 자손들과 함께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그 야곱이 제단 앞에 선 그 야곱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며 따라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도 잘 보면요.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야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아버지가 된 야곱도 그의 아버지처럼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던 것을 보았던 그 자녀로서의 야곱이 그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던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역시나 야곱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자손들이 다 같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66명의 자녀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훗날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제사를 드렸듯이 얘들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게 올라간 수많은 자손들이 또 야곱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뒤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앞에 아들이 서 있고 그 아들의 자손들이 또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를 이을 수많은 예배자의 후손들, 즉 훗날에 또 예배자로 설 자손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총 66명이고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7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자손들이 또 예배자로 서겠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뒤에 서 있던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떠나간 후 그들이 아버지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코로나로 우리가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녀들이 보게 되고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